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본 분 계실까요? 한번 계시다면 끄떡끄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체가 조금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숨막히는 또 경쟁이 있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따라가다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젊은 시간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 안에 부유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삶 이것이 전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수많은 TV 프로그램 그리고 뭐 소설, 뭐 만화, 뭐 요즘 웹툰 많이 보겠죠. 뭐 수필, 광고, 영화 이 모든 거에서 세상의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 행복은 부유한 거야 환경이 좋은 거야 평탄한 길을 걷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행복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해 하시고 우리 성도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사실은 길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1장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래요. 조금 편하게 번역한 성경에는 무섭고 광활하기 짝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10대들이 있는데 10대들이 지금 출애굽했다면 40년 후에 광야 50세가 되겠죠?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을 다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한벌 옷을 입고 매일 걸어 다녀요. 안정적인 거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환경이 이러니까 내 인생 참 불행하다. 내가 원하는 꿈도 하나도 못 이뤄보고 그저 떠들이처럼 걸어다니는 삶 그리고 부족한 삶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이 행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배우는 것이 좀 잘 못해서, 내 직장이 조금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나 불행한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반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이라면 주님 왜 행복해요? 지금 제 인생을 보세요. 똑같은 옷 입고 매일 안정적인 거처 없이 이동해 다니는데 왜 이게 행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나요 혹시? 아니시죠? 아마도 대부분의 조금씩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너는 행복한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넌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풍요로움이 행복일 수 있어요. 유한한 사람에게는 이 땅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풍요로움, 이 땅에서 평탄한 인생의 행복일 수 있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은 행복 축에도 못 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왜 구원이 행복이냐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죄인에게는 여러분 공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와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공허함이 떠나가고 우울감이 떠나가고 세상 아픔들이 우리에게 불행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 너무 값없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도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고 구원이 가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긴데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좋은 직장에 있는 것, 내가 좋은 재능이 있는 것, 내 외모가 좀 뛰어난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이 지나면 다 사라질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복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찾았습니다. 찾고 또 묵상하고 찾고 또 묵상하고 적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풍요로움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권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 중에 여러분 세상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시고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복을 쫓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점검하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지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나도 좀 안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신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주님, 저의 행복이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인생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찬양이 흐르고 흘러서 지구 반대편까지 갑니다.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깨끗한 물 먹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 하루 3번 식사하는 것이 정말 일상이 아닌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건 정말 꿈 같은 기회예요, 그 아이들에게. 근데 그 아이들이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신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또 눈물이 났는데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가 그만큼 행복하다고 솔직히 고백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행복한 사람은 재물 사라지면 불행한 거예요. 인기로 행복한 사람은 인기 사라지면 불행한 거예요. 명예로 행복한 사람, 명예 사라지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로 행복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참여했는데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저는 바로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 사실로 여러분 행복하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함께 형제님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참 감사하게도 그 행복이 여러분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마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고 그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찬양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인생을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태어났더니 가정이 이미 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보기도 전에 아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빠라고 제대로 불러본 것은 정말 나중에 띄엄띄엄 만나면서 한두 번 이렇게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28살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 버림을 받고 혼자가 되셨고 이제 참 힘겨운 고단한 인생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산후도우미를 하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식당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버림받은 거, 그리고 가난한 거, 아이 2명 혼자 키우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너무나 젊고 꾸미고 싶고 아름다운 나이에 어머니는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는 정말 고생만 해야 되는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조금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 어머니가 매일 밤 10시에 들어오니까 저는 항상 혼자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중학교 1학년, 둘째 4학년, 셋째 3학년입니다.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4학년 때 사진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 4학년 때 제 모습이고요.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죠? 네. 이때 학교 끝나고 석가신문을 돌려요. 금방 밤이 찾아오고 창문 너머로는 단란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일하는 인생이 시작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하는 걸 멈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 구두를 닦습니다. 열심히 구두를 닦으니까 손님들이 어린아이가 닦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중학교 때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저는 항상 일하러 갔어요. 주유소로, 목공소로, 공장으로, 그리고 역전에 가서 뭔가 판매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되었어요.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저에게 검사를 한 번 더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이 간이 안 좋다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면서 좀 피곤하다 이 생각은 했는데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간 수치가 30배가 높아서 1년 안에 간경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간경화란 병은 사실은 바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나라에서 치료약을 주셔서 그 치료약을 먹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년 동안 크게 앓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와서 오늘 함께 얼굴 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저희 아들이 저처럼 살아간다면 저는 행복하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저의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가정도 깨어지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학력도 그저 그렇지. 그런데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신문 돌리면서 울지 않았어요. 일하면서 친구들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날은 많았어요. 입학식 졸업식 혼자 다 하고 했는데도 외로운 날도 있었죠. 밥 혼자 먹는 날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을 불행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 돌아봤더니 그래, 행복했는데 그런 즐거운 일이 있었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0살 때 제가 돌아본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고단하고 힘겨운 여정을 사셨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저를 껴요. 교회 가자. 그리고 제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옵니다. 제가 쉽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잘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억지로 같이 와서 기도하셨어요.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교회 외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삶이 힘들다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우신 적이 없어요. 떠나가신 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니까 저도 따라 울고 어머니 기도하면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치면 어머니는 그냥 주무시지 않고 자고 있는 저희 이마에 손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저를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 4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11시 예배, 그리고 중간에 특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의 모습은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지겨웠어요. 지금 점점 지쳐가고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운데 참 신기하게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귀에 마음에 심어지고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제 안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에요. 제가 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품고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의 나의 인생이 친구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과 다르고 더 못한 인생일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특별히 단련하고 계시고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나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조명해 보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우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합니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그 기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씨앗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까지 주시는데 자녀들이 그 열매 평생 거두면서 저는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나누면서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 다시 한번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인도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이루기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잘 아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화려한 것이 있고 더 재밌는 것이 있다고 우리 유혹해요. 구원이 행복이 아닌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구원이 행복인 것을 누릴 틈도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고 세상 풍파가 거세하게 거대하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만들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충만이 필요합니다.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행복도 누리며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 염려 못 들어옵니다. 세상 풍파 들어오지 못합니다. 낙심하는 마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남들에 대한 비교의식이 찾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못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낙심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묶인 채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충만을 찾았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6절에 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 학교로 가고, 여러분 공동체로 가면 그곳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결단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오직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변하지 않고 외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자녀를 위해 엎드리겠습니다. 우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당장의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충만이란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때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약점, 컴플렉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한 몸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그때에 내가 더 강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나는 완전합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론 병들고 여러 가지로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 안에 있어서 충만해서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나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